예,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어제 우리가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봤는데요.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왜 세례요한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그 답을 먼저 우리가 좀 찾아보려면 누가복음을 잠깐 가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5절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도 들지 못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요한을 누구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해했어요. 혹시 그래서 마음속에, 그들의 심중에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한 거죠.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크신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서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는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어제는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가면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다르죠, 그죠? 근데 큰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이 신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노예들이 이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어요. 노예.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노예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방인들 있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할례 받지 못한 정말 천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인의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세례 요한은 뭐래요? 나는 그런 일도 감당 못해. 신발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 노예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야.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정말 나는 노예만도 못한 자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뒤에 오시는 그 능력 있으신 분에 비하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정말 이런 말이 쉽게 이해가 되나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다고요? 맞아요.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다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15절을 보세요. 1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가 주 앞에 어떤 자가 된대요? 큰 자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은 큰 자예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더더구나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그죠? 주의 길을 평탄케 만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 16절 1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다니까요.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서.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거야라고 먼저 예언했다니까요. 근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야. 이렇게 마태복음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어떻게요? 없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 그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지도 못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해. 나는 그분에 비하면 저 노예들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죠. 왜 도대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요, 더 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3장에 잠깐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22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네요, 그죠?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요한이 그 옥에 갇혀야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지 않을 때예요.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일어났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가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장사를 잘 해왔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개업했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다 글로 가. 그래서 지금 속상한 거예요. 지금은 속상한 거. 왜
선생님이 이게 지금 많이 와야 되는데 저쪽에 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27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야. 신발끈도 풀지 못해. 아니, 그분은 오히려 흥해야 되고 나는 오히려 망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죠. 도대체 그렇게 대단한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세례 요한, 예수님도 스스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그분이 도대체 왜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해, 신발끈도 풀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예,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다시 11절에 다시 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뒤에 답이 나오죠. 답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자기는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뭘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은 뭘로 세례를 주신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주고 있는 자신과 앞으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 하는 거였어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하는 거였죠. 첫 번째는 우리 이미 다 공부했죠. 이거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직 누가 지금 메시아인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데는 회개를 위한 세례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앞에 밝히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에 먼저 나와 있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25절부터 나오죠.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또 이번에는 이제 또 나는 그분하고 많이 차이나 다르니까 왜 세례를 주는 거야?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누구래요? 그이. 그죠? 똑같이 얘기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게 보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그 신발끈을 풀지 못한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언제 만나요? 그 다음 날 만나요. 그죠? 29절 보세요. 이튿날, 그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보다 나보다 어떻다고 얘기해요? 지금 앞서 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도 난 감당 못하면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두 번째 목적이 이제 여기 나와요. 3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기 위한 세례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죠. 그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에 누구를 나타내려고 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분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마태복음 3장 요 기사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이 거기 요단강에 이렇게 세례 받고 서 계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거기 다 나타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드러내죠. 이분이 누구인지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껏해봐야 회개를 하기 위한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한 회개를 하기 위한 그 세례를 주고 있고, 이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능력이 뭐냐?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제 말했죠. 능력의 많고 큼의 차이가 사실은 뭐의 차이예요? 자기는 물 세례, 주님은 뭐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엄청난 차이일까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그냥,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진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성령과 불 세례에, 성령과 불로 주는 그 세례를 어떻게요? 모형하고 있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진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세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였던 그게 실체가 오는 거죠. 실체. 그림자가, 저 그림자하고 저하고 어때요? 그런 뉘앙스란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 그림자가 실체에 비할 수 있나요? 비할 수 없어요. 그것은요, 세례 요한은 기껏해봐야 준비하는 거였어요. 준비, 그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며 그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진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죠? 완성하고 성취하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진짜 죄사함을 줄 거고, 그죠? 진짜 그 죄사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형과 원형의 차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는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성령과 불에 대한 세례,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할 건데요.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한테 성령과 불 세례를 내일서부터 이제 공부할게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 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점.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요? 쇠하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새 사람은 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옛사람, 그거는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겸손을 뭐 이렇게 가장하고 꾸민다고 되는 건가요, 이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절로 주님 하면서 그 주님의 크심 앞에 자기의 얼마나 그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얼만큼 가졌고, 얼만큼 배웠고, 얼만큼 잘났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지를, 가장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죠?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분의 크심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흥하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잘못된 그 죽어야 되는 옛사람, 그 모습은 다 쇠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그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 지금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크신 그 능력이 있는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줬다. 이런 얘기 하시죠? 준다. 그러면 성령과 불이니까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고 불로도 세례를 주는 건가? 질문이 첫 번째, 성령과 불은 다른 건가? 같은 건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또 나중에 불 세례 받아야 되는 건가? 두 번 받아야 되는 건가? 그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같다면 한 번이겠지만 다르다면 성령 세례 받고 또 불 세례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요새 세컨 브레싱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 그죠?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 성령을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렇게 얘기하다가 불 같은 성령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기도 하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말은 무슨 말일까? 예, 내일 이제 우리가 이거 나눌 건데요.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